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다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10여 년 전에 군 상담사로 일했을 때 경험했었습니다. 군 상담관으로 뽑힌 상담관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정말 예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랑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그 누나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 누나가 남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정말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쁘고 잘생기면 다 이성 친구가 있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상을 맹신하는 사람은 관상을 보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관상에 보면 눈썹이 연하고 고르지 않으며 눈썹 끝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눈썹이 진하면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하고 귀가 크면 덕이 많은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자분들은 눈썹 칼로 눈썹을 정리하기 때문에 줏대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끝이 흐트러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귀는 크기 때문에 덕스러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관상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관상이 주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만날 때 관상이나 어떤 선입견을 갖고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대표적인 선입견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면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선징악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삶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악한 행실을 행했다고 해서 그 즉시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그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최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고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독사처럼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악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한 열매, 악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들의 삶이 왜 악한 삶이 되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신분, 권력, 부의 정도, 그것을 따라서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게 지켜져야 될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적용시키고 누구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 올 때에도 가늠한 남자는 놓아주고 가늠한 여자만 붙잡아왔던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삶을 사는 자는 악한 열매에 악한 말을 한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꾸지름을 듣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말하죠.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선의 반대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악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것이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것,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적용시킨 세부 시행 규칙을 율법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자신들이 만든 시행 규칙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게 곧 악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만 사는 그 삶이 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선하게 보인다라고 해도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왜곡해서 내가 해석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등진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 자체가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의식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그러니 하나님도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모여서 수군대며 남을 험담하는 것,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부부관계 외에 허락되지 않은 그 성관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석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곧 바리새인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믿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악한 세대를 벗어나고 선한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내 앞에 내 오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어긋났던 삶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아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길은 너무 멀고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감히 쫓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악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살아가면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 봅시다. 기도해 보고 물어보고 간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무슨 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음란한 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절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음란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과 탐욕과 권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내가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삶을 깨트리고 나의 어긋난 신앙을 깨트리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 앞에 서는 그 신앙, 그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내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변화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잘못된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고만 간구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하면 하나님께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결단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단 이외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악한 삶과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징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유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악한 아시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을까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저 아시리아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방 백성들 멸망과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것을 요나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탄 배는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3일 밤낮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멸망이나 죽음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 멸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심판을 받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스올 한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지금 심판을 받았고 바다에 던져졌으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표징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요나처럼 잘못된 선입견 깨트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 잘못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깨트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3일 밤낮 동안 땅속에 있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선입견이 깨트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사흘 밤낮 동안 땅속에 있을 때 너희의 잘못된 신앙 깨달아야 된다.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죄인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을 살게 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3일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때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3일 밤낮을 땅속에 있고 부활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과 신앙관이 깨어지고 바르게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 또한 잘못되어 있던 자신의 선입견이 깨지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잡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신앙관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깨어져야 될 선입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된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 황망한 내 삶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선입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절망과 슬픔에서 바로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신다라면 자신을 땅속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죽고 세상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인 3일 밤낮을 땅속에 머문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자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3일 밤낮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감내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라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면 만나게 되는 고통과 아픔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은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관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그 말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어려움 감내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깊은 아픔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 고레배 속에 있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죄라도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깨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앙의 선입견, 잘못된 것들을 깨트립시다. 11조를 하면 2배로 불려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버립시다. 하나님은 돈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그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악한 사람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으로 믿지 맙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악한 삶을 걷는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선입견의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 이제는 벗어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믿음의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때로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결단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내 믿음 주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의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로 하는 결단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내 삶을 주께 드리는 믿음인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께 드리는 믿음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 믿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도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지키고자 하오니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께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어놓으며 깨뜨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주께 내려놓게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주께 바라며 구하는 믿음 내려놓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 갖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가운데 있는 그 연약했던 믿음들 이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내가 오직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 듣는 자가 되길 인도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내 삶이 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성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되어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오직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해지는 믿음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면서 주와 함께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주와 함께하는 자,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신다 하시면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면서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연약한 믿음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과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고난 가운데도 두실 수 있는 분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간증의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주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깊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심이 주님께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믿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